많은 분들이 헌금 설교를 하면 시험 들까 봐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헌금을 드려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하늘의 상도 받고 땅의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헌금 설교를 하면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들까 봐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헌금을 하면서 내가 왜 드려야 되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헌금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헌금을 얘기를 하되 강제로 누구는 얼마씩을 내라 이런 소리는 평생 하지 말자. 그래서 평생 하지 않았어요. 건축을 하는데도 재직들은 뭐 얼마씩 내야 됩니다 하고 재직해서 결의를 시켜요. 그러면 뭐 재직 집사 이상은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결의를 시키는데 4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절대 강제로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장로님들하고 친해도 장로님 형편이 좋으니까 헌금 좀 해요. 이런 소리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건 개인의 신앙이 있거든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헌금은 왜 드리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가? 이를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를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에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없는 헌금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성장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1884년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 그분입니다. 나는 이 예화집을 읽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 가난할 때 헌금 주머니가 오면 헌금 드릴 100원이 없어요. 100원. 그래서 빈 주먹을 집어넣으면서 창피하니까 집어넣는 헌금 넣는 것처럼 주먹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나를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쓰실 줄은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이 기도를 그런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도 하나님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읽고 이야, 하나님은 돈이 없어 못 드린 사람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여 쓰시는구나. 그걸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헌금을 드리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말을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처럼 왕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헌금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아들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예요. 사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희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는 아들이 있다. 아들들 다 나오라 해라. 그래서 첫째부터 다 나와서 사울이 기도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7째까지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한테 아들이 없냐? 예,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봐라. 딱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제일 못난 아들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해요. 양쳤는데 뭘 배운 게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전쟁터에 심부름 나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 죽이고 나자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사이가 돼갖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칼싸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칼싸움 무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다 승리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동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일평생 감사하며 자기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산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 사람들한테도 계속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감사의 시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린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부모한테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무슨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벌가의 자식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이.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또 무능해요. 뭐 세상에 나가서 뭘 해갖고 크게 성공한 게 없어. 인생의 실패자예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마음에는 악이 많아. 악한 생각이 참 많은, 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신경질적이고 남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00% 형벌받아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걸 뭘로 갚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늘의 상과 땅을 보시려고 교회 직분을 주셔서 일시켜 주시는 그 은혜, 오늘 또 죄인인데 이렇게 써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써주시는 은혜, 오늘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영생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려면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 그 공경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나 부모님 공경해? 거짓말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번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우리가 왜 공경합니까? 한 30년 키워서 결혼시켜 줬잖아요. 태어나서도 30년 키워줬잖아. 3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결혼해서 독립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 30년 키워주는데도 공경해요? 된 사람들은 다 해요. 안 된 사람들은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30년 키워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줄 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저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 우물에 빠졌어요. 혼자 우물에 물길로 갔다가 우물에 빠져갖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7살 땐가 빠졌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죽었을 텐데 우리 집 머슴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물에서 풍덩풍덩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얼른 뛰어서 우물을 보니까 내가 빠져있더래. 그래갖고 막 손을 이렇게 막 휘젓고 있대 살려고. 그래서 내 손을 탁 잡아가지고 건져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죽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머슴 지나가게 해갖고 날 살려준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로 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떤 분은 9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노릇에서 여러분을 지금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도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직장에서도 잘 되고 있고 여러분 가정도 꾸미게 해주시고. 아니 30년 잘해준 부모한테도 공경하는데 50년 70년 죽을 때까지 잘해주는 영적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안 하면 불효자식이죠. 당연히 해야 되죠. 의무입니다. 그래서 너의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너희 손에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과 소와 양과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성막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구약에도 이렇게 분명히 제물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도 하고 공의도 행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접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오늘 놀러 갔지. 아니면 술 친구들하고 술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TV 보고 있든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야 오늘 주일날이야.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렇게 속무질로 믿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대접해야죠. 그럼 내가 또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가지고
우리를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이혜준 목사님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막 주사를 맞으면서 금요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금요일 저녁 찬양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때 지금 감기가 낫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고 나면 깨끗이 나을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그리고 금요일날 찬양 기도회를 다 했잖아요. 인도를. 목소리 쩡쩡하게. 그러고 나서 정말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니까 하나님도 이혜준 목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도 내가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하나님도 나를 물질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미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정성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둘을 동시에는 안 돼. 네가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줄어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게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래? 재물을 먼저 사랑할래? 둘 동시에는 안 돼. 불가능해. 이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시는, 그래 맞아, 너는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내 마음이 땅에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는가,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물을 지금 헌금 보물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보화로 되어 있어요. 내 보화 있는 그곳에, 이렇게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땅에다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거죠.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쌓아놓겠죠. 하나님 나라 드리는 게 아깝겠죠. 일곱 번째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려고 드리는 거죠. 땅에서 부유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가부에 2 렙돈 드린 것을 예수님이 저 부자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가부의 2 렙돈이 더 크게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죠. 왜? 그의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좀이나 동력,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막 땅에다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막 돈이 막 빠져나가, 자식 새끼들이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다 돈이 빠져나가, 마누라가 또 나가서 엉뚱한 데 갖고 다 빠져나가, 또 자기가 무슨 사업을 더 크게 벌렸는데 안 돼가지고 빚으로 다 넘어가, 다 빠져나가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그런 일이 없다. 네가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건 하늘에 다 쌓고 영원토록 너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치하나 보라 그랬죠. 그런데 온전한 11조라고 못 박아놨어요. 생활의 11조가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을 드려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온전한 걸 드렸을 때는 너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농사를 지을 때 메뚜기나 또 무슨 것들이 생겨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기한 안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서 너희가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참 잘 되네. 참 복을 많이 받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성도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다 10배 더 공경합니다. 그렇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와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달는 게 은혜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을 가려고 안 합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헌금 안 하는 이유는 넌 무엇이냐? 헌금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에 관하여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새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려 상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